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꾸짖다는 단어는 원래 주먹으로 치다, 언어로서 폭력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심하게 나무라는 아주 강하고도 공격적인 뉘앙스를 포함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권면해야 하죠. 그럴 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아비에게 하듯 따뜻한 권면의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지역교회는 가족이며 그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과부들은 이방인과 고아들과 함께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로만 규정되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사회적인 위치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동체의 그늘 속에서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는 과부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음을 볼 수 있죠.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당시 그 수가 아주 많았던 과부들에 대한 사역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고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치 않은 과부들을 가려내도록 강력히 주장합니다. 참 과부에서 참이란 실제로 이런 뜻으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말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지창금도 없고 자신을 돌보아줄 친척이 없는 궁핍한 과부를 뜻합니다. 존대하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과부들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라는 뜻을 지닌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과부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특별한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거나 자신의 부양을 책임질 가족이 없는 과부들은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4절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당시 신부는 언제나 자신의 아버지가 준비한 지창금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을 때 이 지창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과부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녀는 죽은 남편의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또는 자신의 지참금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참 과부의 표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을 받는 자입니다. 외로운이란 홀로 남겨진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거나 지참금이나 자신을 돌봐줄 친척이 없는 궁핍한 과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참 과부의 물질적인 조건은 궁핍함이고 영적인 조건은 경건입니다. 참 과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선지자 안나죠.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이들은 참 과부와 대조되는 이들이죠. 향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원래 방탕하게 살다 이런 뜻입니다.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사는 과부들을 뜻합니다. 어떤 과부들은 자신의 과부된 것을 성적 향락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는 매춘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뜻은 자기 만족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과는 대조된 생활을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7절 또한 너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궁핍한 과부를 돌보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바울은 돌보는 범위를 친척도 돌봐야 하며
특히 직계 가족은 더할 것 없이 돌봐야 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자신들의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직계 가족에 대한 부양은 인간의 기초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바울은 앞의 과부들과는 다른 자격의 과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명부는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과부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욥바에 있던 도루가는 아마 명부에 올려진 사람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세기 후반에 가서는 과부라는 직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2세기 후반과 3세기에 명부에 올라간 과부들은 기도에 힘썼고 병자를 간호했고 고아를 돌봤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회심한 여인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10절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바울은 명부에 올라갈 세 가지 자격을 제시하고 있죠. 연로함과 결혼생활의 신실함과 선행입니다. 그들은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봉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독신으로 남겠다는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거절하라는 것은 디모데가 과부 명부를 작성할 때에 젊은 과부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과부의 재혼을 금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히 룻과 같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과부의 재혼에 관련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가 나오는 것은 여기에 언급된 과부가 평범한 과부가 아니라 다시 재혼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위해 일하겠다고 서원한 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처음 믿음이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겠다는 서약이나 맹세를 말합니다. 심판은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3절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도와줌으로 인해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들이 자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신방과 상담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바치기보다는 틈나는 대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고 놀면서 게으름이 몸에 뵐 수 있었습니다. 원래 두루 다니는 것은 상담과 조언을 해주던 건전한 과부들의 사역이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남의 일을 참견하다, 망령된 편론을 하다. 이것은 원어로 끓는 죽에 거품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품을 일으키듯이 남의 일을 참견하는 것을 뜻합니다. 15절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갔다는 단어는 원래 다리나 발목을 접질리거나 삐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길을 잘못 들다 이런 뜻입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본에는 믿는 여자뿐 아니라 믿는 남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권고한 말이 됩니다. 믿는 여자에게만 권할 경우는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춘 여신도에게 과부 친척을 도우라고 권하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왜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를 훈련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훈련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을 이룹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구조는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것을 유지하느라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깊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봉사하기를 꺼리는지 궁금해합니다. 성도들 또한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말씀 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큐티는 각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 말씀 훈련입니다. 오늘도 큐티하면서 말씀 훈련 받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